우리가 오전에 이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바벨 종교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의 전략, 교회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또 살펴봅니다.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이것이 이제 진정한 예배자들의 정말 영광스러운 고백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죠. 깨닫고 나면 정말 우리같이 먼지로 지어진 우리를, 또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런 어떤 진리, 또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영광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이제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0절) 1장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사람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뿐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여자들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불타 남자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을 가지고 지나가고 본중합니다. 아멘. 또 3장에 보시면 우리가 10절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님 쓸모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로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별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인간의 실상, 실체를 드러내고 고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을 악으로 또 욕심으로 더러운 정욕으로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갈망, 갈급함도 없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듣고 또 구원의 길을 찾고 복음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없어요. 오직 자기중심, 기복, 세상, 형통 이런 걸 목적으로만 기독교, 또 교회, 설교 이 종교를 이용해 먹고 또 그것을 발판 삼아 가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 바벨 신학의 변조가 일어났고 변조된 바벨 신학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 행위가 옳은 것이고 정통이고 바른 것이고 또 그것만이 진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진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짓된 걸 씌워서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사라져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는 21세기 들어와서는 종교라는 것이 철학과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변질되어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 문명에서부터 나왔고 또 그것은 사탄의 완전한 원리와 계획과 목적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가면이고 또 다른 옷이고 또 다른 원리일 뿐이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동성애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또 그런 부분들이 문명화로 또 인권조례로 해서 마치 그게 인간 파멸의 목적과 계획과 또 이런 실행되는 일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조장하는 건 인간성 파괴.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동성애야말로 인권 침해이며 인권 파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 인권 파괴다. 정말 무지몽매한 자들의 이야기들일 뿐이고 악한 자들의 사탄의 후예들이고 또한 사탄의 무리들이 인간의 그런 존엄성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헛된 구호이며 거짓된 선동에 불과하다. 동성애는 절대 인권이 아니다. 그것은 인권 파괴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짓거리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순간 결혼은 정상적인 결혼이 전부 부정되어지고 소수 인권이었다가
이제는 보편인권으로 바뀌게 되는, 절대인권으로 나아가서 이상한 결혼,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롯이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런 자들이 지금도 보세요. 우리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소수자가 텔레비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인권의 이름. 그래서 다자 결혼, 삼자 결혼, 그 다음에 물건과의 결혼, 또 짐승과의 결혼. 짐승이나 말하면 싫어하죠, 걔네들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짐승처럼 내려가게 되는, 파괴되는. 왜냐? 그들은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화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인간의 시작이 원숭이였으니까. 원숭이일 뿐이니까. 원래 짐승이었고 동물이니까. 원래는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걸 잊혀지게 하고 기억나지 못하게 하고 그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창조론을 완전히 배격해서 인간의 존엄성 파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를 부르짖게 만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탄이 영광받는 세상. 그래서 비인격, 비인간화, 또 도구화, 수단화, 집단화를 시켜놓으면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되는, 무조건. 그래서 그들에게 무지함을, 그래서 인격을 뽑고 지식을 뽑고 또 존엄성을 뽑고 정체성을 뽑아서 사탄의 도구, 사탄의 수단. 그게 바로 공산주의이며 또 거대한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결국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할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해야 할 말은 뭐냐?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큼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바벨이든 계몽주의든 세속주의든 그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섞여서도 안 된다. 그것을 분리해내는 것이 초대교회의 영적 전쟁이었다. 할례파가 들어오고 거짓 선생이 들어오고 할 때마다 바울은 강경한 자세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다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 할례파가 들어왔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다. 다 몰아내자. 계속해서 영적 공격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몸부림을 교회가 해야 한다. 21세기에 있는 이 모든 교회는 세속주의와의 영적 전쟁을 하자. 다른 복음, 다른 진리와의 싸움을 싸우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또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실 거예요. 교회는 그러지 말자. 부흥이라는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는 목적으로 수단을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로마 가톨릭이 실패라는 걸 보여줬으니 우린 그걸 모범을 삼아서 절대로 교회가 커지는,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또 교단이 커지는 어떤 이런 명목으로 행하는 수단적인 방법적인 모든 불법과 세속적인 이론들을 다 폐기해야 된다.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것이 진짜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가 커지는 것은 절대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한 교회가 75만 명을 모은다. 정말 아무도 없어서, 맡길 만한 종이 없어서
맡길 만한 교회가 없어서 한 교회에게 75만 명을 모여준다.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절대적 선의 기준이나 옳음의 기준, 진리의 기준, 정통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많으니까 옳겠지, 그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겠지, 그렇게 많으니까 진리겠지 라고 말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속히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밀하게 만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우리 받아들입시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은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맺도록,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디도서 3장 6절 7절 명심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유를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또 일방적인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이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왔던, 여러분, 은사 중지론도 잘못됐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성령 운동도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은사 중지론을 욕하는 사람이 많죠.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저도 은사 중지론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적이지 않은 성령 운동도 역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이 뭐냐? 에베소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구원의 보증이시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또한 성령의 열매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보세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 이 목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의 관건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로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원리대로 믿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시대적인 전략이에요. 사람들을 말씀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한 성령 운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은사적인 부분을 막아서거나 또 아까처럼 짐승처럼 울부짖고 기어다니고 개처럼 그렇게 기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성령이 부어진 일이라고 얘기하는 바벨 종교에서 조장하고 있는 그런 인간 파멸을 일으키고자 조장하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통칭해서 아마도 신사도라고 묶지 않았을까. 제가 뭐 신사도를 묶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아마 그래서 묶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또 한국에 접목이 되고 시행되어질 때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나타나는 현상들을 너무 중시하지 않았나. 그 결과 또한 그러한 너무 지나친 그런 현상이 빚어낸 결과는 뭐냐? 비인격적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 맺음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상도 없고 또 그런 진리도 없고 구원이라는 것도 없고 단지 체험만 남아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성,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런 영적 교제가 아닌 자기 중심적인 욕구, 욕망을 이뤄내거나 그것들을 또한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기 위해서 체험해버리는 일들. 또 그래서 자기 종교성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성령운동이 빚어내는 결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체험이 신앙화돼 버리면 정말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정말 우리에게 신기한 일을 벌여주는 그 상태를 따라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말씀적인 신앙을 도외시해버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은 촌스러운 걸로 또 구시대적인 걸로 그것은 너무 어린아이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본질이 비본질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는 은사중지론도 거부하지만은 올바른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성령운동도 우리는 경계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성령운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형성시켜 줘야 한다. 아멘. 진짜 성령님이 부어지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신다. 아멘. 아멘.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신다. 아멘. 아멘. 따라해봐요. 또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예수 충만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예수님만 높입니다. 아멘. 성령 사역의 최고봉은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신문에 나오는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들이라면 반드시 그들은 사역 시간 내내 예수님만 높일 것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려 하거나 체험시켜 주려거나 신비한 일을 조장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나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계적 성령 사역자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정말 이 시대에 사는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들 어느 누구든지 바울만한 사람이 있다고 자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그만큼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변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속에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가 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별합시다. 나름 세계적인 성령자라 하면 반드시 그의 입술이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는지를 보십시오. 아멘. 그 외에는 그냥 참고로 듣고 마세요. 결코 그 복음의 진실성, 그의 말, 그의 진리의 선포가
옳다라는 하나님의 증표로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때 병자가 일어나는 것과 때때로 치유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뒤로 간 채로 치유와 현상과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못된 그런 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큰 잘못된 교회 운동과 정말 교회 부패와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명심해야겠다. 정말 중요한 시대에 됐다. 그래 이제 성도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야 할 때다. 앞서 얘기했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개인의 개성과 비전과 성공을 사명으로 대체하는 것. 그런 메시지들. 그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예요. 또 믿음을 갖게 하기보다 체험을 갖게 하는 것. 바벨 종교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을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기도와 그런 설교는 바벨 종교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보다 성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은 바벨 종교이며 바벨의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어떤 이단이든.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을 말할 때 세속적인 상류층과 전문 직업인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제시한다면 그거 바벨 종교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바벨 종교의 영향이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주의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해서 감정을 움직이게 할, 감정을 충동질하는 그런 기획을, 그러한 퍼포먼스를 조장해내는 것은 바벨이 만드는 종교입니다. 또한 진리를 대체하는 성공과 비전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완전한 바벨 종교입니다. 그런 학자들과 또 그러한 종교인들을 열거하는 것도 전부 바벨 종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건 교회에서 전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 꿈과 사명은 별개입니다. 사명대로 살아야 될 기독교인들에게 꿈과 비전을 따라 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100% 바벨 종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체험 중심적인, 체험 추구적인 신앙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때때로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몸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몸으로, 체험으로 임재를 조장해내는 기획들, 바벨 종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은지. 또 명심하세요. 저는 제가 이 시간에도 얘기합니다. 테필린, 하브루타 좋은 거지만 머리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교회에서의 사용은 거부합니다. 아멘. 그것은 바벨 종교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를 좋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건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가 성적 향상으로 안 나타나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여튼 뭐라도 갖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고자 제공하자 애를 쓰려고 하는 그것을 종교라는 설교라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건 바벨 종교입니다. 테필린과 하브루타를 머리 좋은데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그거를 선전하지도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성도들이 머리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하고 다니엘이 머리 좋아서 총리됐습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도대체 교회가 세상에 제2중대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자들 끌어모아서 직업 알선해주고 머리 좋게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고 아멘. 그들을 천국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곳이고 아멘.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아멘. 군대와 신부가 거하는 처소가 교회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머리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 입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서울 수 있고 교회에 시험 들 수 있고 목사의 멱살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화를 내거나 삐지거나 또 여러분을 대적할 수도 있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절대 배고파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상 먹을 거 공급하십니다. 아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는 건 교회의 타락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타락은 짖어야 될 개가 짖지 못하고 울어야 될 닭이 울지 못할 때 그 도둑놈이 들어오는 겁니다. 설교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면 도둑놈들이 들끓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교회가 세속에 물드는 건 진리가 잠자기 때문이고 짖어야 될 진리가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은 하늘에 쌓입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고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설교자들이 때때로 이런 소리 하면은 싫어하겠지만 싫어하는 그들은 바벨의 사람들일 것이고 메시아의 가족은 아닐 것이고 육신의 사람들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기뻐할 것이고 아멘.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소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소리, 순종하라는 소리를 반드시 받아들이고 묵묵히 따라올 겁니다. 아멘. 그들이 진짜 백의 성도이고 진짜 진리의 사람들이겠죠. 아멘. 그러한 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현 시대의 목회자들의 십자가일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부분이 저에게 가장 강하게 와닿는 부분이고, 내가 자칫하면 짖지 못하는 개가 될 뻔했고 울지 못하는 닭이 될 뻔했기 때문에 저도 돈이 보였고 사람의 인기가 보였었고 사람의 또한 돈과 영광, 칭찬에 목말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짖지 못하는 개로 살 뻔했기 때문에 저 자신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는 소리, 깨어서 짖어야 되고 외쳐야 될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 외롭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고,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살아있는 동안 강단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하는 진리를 외쳐야겠다는 한 가지의 각성은 하고 하게 되었고, 그
그것이 기쁨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그나마 내가 정말로 많은 아픔과 실패 속에 한 가지 그것을 얻은 것이 나의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야 하고, 아멘. 목사님이 영광받고 인정받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동과 같이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아멘. 목사보다 예수님이 높아져야 하고, 성도들에게 제일 되는 중심에 목사님의 관점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하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저는 이 목회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진짜로 계속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목마른 양으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깨어나십시오. 아멘. 죽어있는 신앙, 제발 자기중심적이고 욕구 욕망이 목매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의 경배에 목마르지 말고 눈과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꽂아 두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시험 들고 우울한 건 여러분의 눈앞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이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의 혈액 속에 예수님의 피가 돌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는 건 예수님과 그분의 달리신 십자가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정신을 차리는 건 내 뇌에는 예수님만 박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의 마음판에 써진 글은 욕구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성도들의 길입니다. 아멘. 정신도 올바로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구 욕망 안개와 같이 사라질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의 응답받은 거 내일은 없어집니다. 그런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온전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고요?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니까 사랑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가오시고, 아멘. 우리가 아파할 때 쓰다듬어 주시고, 아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도 한 번 맺은 언약 기억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아멘. 우리를 찾아서 천국의 자녀 만드시고야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에겐 절대 배신이 없고 예수님에겐 절대로 실망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이세요. 아멘. 이것은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는 것 같지만 저 자신에게도 합니다. 21세기의 목회자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아멘. 목회자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는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패러다임과 목표와 소원과 꿈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미친 목회를 하든 이단이 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아요.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연합된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저의 어떤 신뢰하는 마음, 또 저의 신앙관, 또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합해서 여러분에게 비록 세상에 들려주는 흡족한 위로의 말을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베드로가 말했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위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의 소망은 예수님이시죠. 아멘. 우리가 살아야 될 원리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거 외에 다른 거 우리 하지 않기로 합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만을 알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고 아멘. 그렇게 함께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